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실 때에 주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좀 청정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봉교회가 어느덧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50주년을 보다 더 감사드리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와 봉사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때로는 힘듦과 슬픔을 느낄 때도 있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짧은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주시옵소서.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모든 교육부서에도 주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즐기게 해주시고 부서별 각 교사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과 주님을 이어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한길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성회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새벽기도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박진혁 형제, 우리 윤민규 형제, 우리 정아영 정수영 어린이, 또 박이음, 또 우리 갓난 아이가 또 득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닷새되는 이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이 마지막 닷새 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일 동안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직장을 다녀서 어려워서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또 작정하고 새벽 예배 참여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레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교회로서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고 오후에는 또 찬양제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외부에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새 생명들 우리가 초청한 분들도 또 깨끗한 환경에서 좀 모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일 함께 전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셔서 함께 교회를 좀 깨끗하게 지금 저쪽 새가족실도 지금 예쁘게 좀 단장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에 못해도 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이제 공사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세 마지막 날에는 제가 꼭꼭 좀 축복하고 싶어서 안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성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첫날부터 어제까지 다루었던 말씀, 곧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복음 안에, 즉 주님 안에 혹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주님께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깝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안에라는 말입니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는 별로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죠. 친밀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하는 정도의 만남이 있지만 차츰 만남이 지속되고 그렇게 서로 간의 교제가 계속되어지면서 또 신뢰도 쌓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친밀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처럼 여전히 어색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처음 만난 남녀처럼 그렇게 어색함이 있다라면 함께 사는 것이 어떨까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어색하고 뭔가 체면을 차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도 이제 잘 모르고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막 서로 예의를 차리고 막 긴장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해지면 어떤가요? 그러면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진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으네요. 뭐 자다가 방귀를 뀌어도요 그냥 웃음 짓고 넘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퉁퉁 부은 얼굴을 보아도 뭐 개념치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다고 막 미움이 자라고 막 싫어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을 기초로 한 관계이다라면 그것을 얼마나 그 관계가 좋고 편안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자주 대화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수고스러워도 조금 힘이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둘 사이 이런 관계,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은데 꼭 방해꾼이 생겨요. 방해꾼. 이 둘 사이를 집요하게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방해합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까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죄입니다. 정죄. 이것을 다른 말로 참소라고도 하는데, 주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결코 자격 있는 모습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습이라 우리가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속삭임. 사단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단이 정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정죄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메시지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또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또 외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외적인 방법들, 어떤 방법일까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때로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연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제 삶은 이래야 합니까? 왜 제가 이 일을 겪어야 되죠?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 그 임산부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이 안에서 자라게 되죠. 엄마와 이 뱃속의 아이는 이렇게 그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탯줄을 통하여서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 영양을 공급하고 그 생명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것이죠. 엄마와 이 아이를 연결해 주는 이 탯줄을 우리가 사랑의 끈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탯줄을 이제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 엄마와 아이와 연결되었던 탯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사랑의 끈이 끊어집니까? 아니죠. 이 탯줄은 끊어졌을지 몰라도 사랑은 여전히 그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사랑의 교감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뭔가 연결선이 보이지는 않아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때로는 삶의 힘겹고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관계의 끈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부터 어떤 우리의 힘으로 당장 사탄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넉넉히.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시금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결국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맨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주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이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근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쉽게 물들 수 있고요,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버겁습니까? 때로는 힘들죠. 지치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이 있고요. 이제는 이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당당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특세를 마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길 갈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길 갈 것입니다. 진리의 길 갈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삶의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기근이 두렵습니까? 적신이 두렵습니까? 삶의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심지어 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때론 힘들어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단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오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외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